감사합니다. 저희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좌우 옆에 또 앞뒤로 이렇게 보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오늘 성준 형제가 기도를 이렇게 해줬는데 성준 형제가 이렇게 우리를 대표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이 친구는 음악가인데 약간 시인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성준 형제가 저희들을 대표해서 했던 그 기도를 여러분들 좀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떤 이야기가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를 감싸고 있죠? 야이로의 딸에 관한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특징인 샌드위치 구조 안에 지금 오늘 본문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샌드위치 구조에서는 앞뒤로 감싸고 있는 내용의 이 중간 부분,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가 그 앞뒤를 감싸고 있는 이야기에 걸려 있어야 합니다.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 시간에 함께 나눴던 이 이야기를 잠깐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희가 천천히 걸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이 이제 거반 죽게 됐고 예수님이 머뭇거리는 사이 이 딸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딸을 살려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악한 권세를 끊어내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다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예수님이 열심히 펼치셨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 버리시면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하는데 아주 빠르고 효과적으로 이 운동이 더 크게 확산될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다수의 사람들을 계속 끊어내십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만 계속 챙기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4장에 있는 겨자씨의 비유로 그 말씀을 계속 연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빠르고 급하고 또 혹은 폭력적으로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겨자씨 하나를 뿌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저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지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폭력적으로 혹은 급하고 빠르게 진행하지 않으실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충분히 임하시도록 그렇게 신실하게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믿음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저번 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눈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 저번 시간에 함께 나눴던 이 이야기에 걸려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25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굉장히 25절이 짧습니다. 이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 근데 사실 이 짧은 한 구절에 이 여인의 사실 말 못할 사연이 깊게 배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았다라고 합니다. 이 혈루증이 뭡니까, 여러분? 또 다른 말로 이제 구약에서는 이거를 유출병이라고 합니다. 월경이 여자들이 하는 월경이 한 달 내에 계속 되는 겁니다. 이 멈추지를 않는 겁니다. 물론 이 병이 어떤 생명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겠죠.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신체적으로만 고통을 받았던 건 아닙니다. 레위기 15장에 가보면 이 유출병을 부정하다라고 낙인 찍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이 유출병을 가진 여인들은 다 부정하다라고 낙인이 찍혔습니다. 이 생리 기간을 넘어서도 계속 몸에 유출이 있으면 그 여인은 부정한 줄로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송실은 천재인가요? 제가 아무것도 준 적이 없는데 레위기의 말씀을 띄워주네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신체적으로는 고통을 계속 받았고 종교적으로는 부정하다라는 낙인이 찍혀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부정하다라고 낙인이 찍히면 이스라엘 이 공동체 유대 사회 내에서 이 여인은 고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레위기 15장에서도 사실 이것까지 띄워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방송실에서 레위기 15장에서도 이런 부정한 여인과는 함께 하지 마라. 이 여인의 부정함이 이거 아닌데?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5장 13절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아니다. 15장 13절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31절입니다. 3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접촉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어져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12년 동안 삼중고를 겪고 살았습니다. 신체적인 고통, 종교적으로는 부정함,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고립이 되어져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짧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2년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보통 여성들의 기대 수명이 40살입니다. 40살이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사춘기가 지난 다음에 이 유출병이 시작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인생의 절반 가까운 시간을 이 병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잘 공감은 안 가지만 이 여인이 많이 힘들었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 그 다음 절에서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26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었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그러니까 이 병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털어서 이 병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함이라는 이 딱지를 이 여인이 좀 떼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이 유대 사회 공동체 안에서 가족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하다라는 이 딱지를 떼어버리려고 좀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돈까지도 다 갖다 부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효험이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좀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정결해져 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 헛수고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스트레스 주면 안 됩니다.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를 못 시킵니다. 한 몇 달 전에는 이게 너무 심해져 가지고 병원을 한번 찾아갔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모든 걸 먹는 게 다 소화가 안 돼 가지고 병원을 찾아가서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뭐 죽을 병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당신의 삶의 퀄리티를 굉장히 떨어뜨릴 거다. 그러니까 약을 잘 잡수시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막 한 뭉탱이를 받아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먹을 때뿐이고 또 안 먹으면 또 이제 소화가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참 처음으로 내가 살면서 처음으로 내 돈을 주고 한약까지 지어 먹어봤습니다. 한 3-4달 먹으니까 이게 한약이 돈이 비싸가지고 아까워서 못 사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내 가진 돈을 다 탕진하기 전에 그냥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좀 좋아져서 다행이긴 하나.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병이 너무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신을 계속해서 더럽다라는 낙인이 찍힌 채로 살아가게 해서 자신의 가진 돈을 다 털어서 고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안 고쳐지더라는 겁니다. 깨끗해지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공감하시겠습니까? 뭐 여러분들은 뭐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없고 하니까 이 여인의 이 고충을 공감하기 어려우시겠지만 공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부정함은 어떻습니까? 레위기에 보면 이 유출병을 앓고 있는 여인은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이 구약 시대 때는 옷을 빨고 몸을 씻는 것은 회개를 상징하는 행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출병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겁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시고 딸이라 부르시니 우리가 겁도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습니까? 내 몸에 유출병은 없지만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었던 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 더럽혀지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죄에서부터 자유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셨는데 그 옷이 여전히 깨끗하십니까? 아니면 더러워진 채로 그대로 지금 나와서 여기 앉아 있으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부정함을 씻어버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 갈 수 있겠습니까? 한 번만 더 말해볼게요. 여러분 이 말을 좀 잘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부정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만 더 이 말을 제가 할 텐데 그냥 듣지 마시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수정하면 참 좋을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별반 다를 바 없는 표현이긴 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한 이 표현도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근데 아주 작은 차이를 두면 조금 더 성경적인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오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정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부분을 조금 고쳐보고 싶습니까? 어느 부분을 좀 고쳐야 좀 더 성경적인 표현이겠습니까? 제자 훈련 하신 분들 좀 감이 오셔야 되는데 사실 뭐 이 표현도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조금만 더 성경적으로 고쳐보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정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함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뭔 소린가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여러분 잘 요거를 뭐 지금 제가 나눠드린 교환에 쓰든지 한번 해보십시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로 이 여인이 어떻게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가를 좀 살펴보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함을 벗어버리고 거룩해져 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거룩함을 받아들여야 하는 존재인지를 같이 생각해 볼 겁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이 신약 성경 전체를, 아니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별 큰 게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깨끗해졌습니까? 12년간의 그 고통의 시간을 계속 이 여인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이 소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면 나의 부정함을 깨끗게 하실 수 있겠구나. 내가 이 유대 사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작은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용기를 내서 이 여인이 많은 군중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이 여인이 고립되어져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체적인 활동이 거의 없었을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 건장한 남성들이 예수님 주위를 뭐가 있을까 싶어서 막 에워싸 밀고 땡기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연약한 여인이, 12년 동안 고립되어져서 살아가던 여인이 이 장정들을 뚫고 예수님 가까이로 나아가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든 용을 써서 예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이 여인이 뭐 했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지고 물러났습니다. 아주 겨자 씨만한, 욕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투리입니다. 겨자 씨만한 행동을 한 겁니다. 아니, 지금 12년 동안 이런 고난을 당했다고요. 어렵게 그 인파를 헤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갔다고요. 이 여인이 간절하지 않았겠습니까? 정상이라면 예수님의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당신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면 내 병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악이라도 쓰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옷자락만 슬쩍 만지고 물러났습니다. 이 주원 형제 넷셀에 요즘 유행하고 있는 표현인데,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년 동안 기다렸는데 예수님의 옷만 살짝 만지고 물러났습니다. 그 겨자 씨만한 행동만 하고 물러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슬쩍 만지고 나왔는데 12년 동안 마르지 않던 그 혈루의 근원이 단번에 말라버렸습니다. 순식간에 깨끗해져 버렸습니다. 그 겨자 씨만한 행동만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획 돌아 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그전에는 막 사람들이 밀고 땡기고 막 나와봐라, 내가 좀 더 가까이 가서 들을란다, 안 들린다, 나와봐라 하고 막 시끄럽고 밀고 땡기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획 돌아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했더니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졌습니다. 그때 지코가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요새는 이런 게 유행인가? 안 웃을 줄 알았습니다. 설교 준비보다 더 용을 쓴 부분인데 물론 안 웃을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획 돌아서셔서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벼랑간의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31절을 본문 3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벼랑간의 제자들이 등장해서 사실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했다라고 마가복음의 저자가 굳이 기록합니까?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에워싸서 미는데 당신의 옷자락을 만지는 게 뭐가 그리 대수입니까? 아, 지금 안 보이십니까? 이 사람들이 다 밀고 땡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신의 옷자락이 당연히 만져질 수도 있는 거지. 뭐가 그게 그리 대수라고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핀잔을 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제자들은 당최 이 순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분위기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꽤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고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다 밀고 땡기고 있는데 당신 옷자락이 만져지는 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에 대한 평가가 어느 복음서에서보다 박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증언이 아주 핵심적인 자료였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베드로가 직접 증언한 걸 마가복음의 저자가 옮기지 않았다면 사실 이 복음서가 막 회람될 때 그때에는 여전히 사도들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제자들은 내부자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내부자들을 계속 외부자들의 자리로 놓습니다. 근데 이 외부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이 부정한 여인 혹은 귀신 들린 자 아니면 병자들은 그 외부자들은 계속 내부자들로 앉혀 놓습니다. 이렇게 계속 전복시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계속 깝니다. 얘네들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마가복음의 저자가 계속 이들을 깝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이 계속 회람되어질 때 사도들의 영향력이 여전했습니다. 근데 이게 베드로 자신의 증언이 핵심 자료였다라는 인식이 다 없었으면 사실은 마가복음은 이렇게까지 회람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베드로를 까고 제자들을 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했을 때 마가복음의 저자만 특별히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뭐라 하는지에 대해서 보면 그러한 사실이 명백해집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는 어떤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 중심으로 열심히 사역하시면서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여실히 보여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방의 땅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데가볼리로 가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갑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3척 이상은 함께 움직였을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 어부들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한 겁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마 그때 이제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배가 뒤집힐 그 위기의 순간을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베드로도 그 자리에 타고 있었고 베드로가 마가복음의 저자에게 이 이야기를 선명하게 들려줬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혼비백산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 고물에서 베개 베고 자고 있던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뭐 합니까? 지금 우리가 얼반 죽게 된 것을 당신은 보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자빠져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이 그때 잠에서 깨셔서 단번에 이 바다를 잠잠케 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와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물론 엄청나진 않았겠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보여준 것이 얼만데 왜 여전히 너희들은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어떻게 이렇게 두려워하고 어떻게 너희들은 이렇게 믿음이 없을 수 있느냐? 라고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12년 동안 부정했던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만 듣고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면 고치실 수 있겠다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만히 다가가서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 혈루 근원이 다 말랐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그 외부자인 이 부정한 여인을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4절 같이 한 번만 보시겠습니다.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앞에 이 4장에서는 자신과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자신이 보여주는 이적을 다 보고 또 그렇게 그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한 제자들에게는 왜 이렇게 너희들 믿음이 없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정한 여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딸이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지금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곁에 가까이서 많은 일들을 했던 제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겨자씨만한 행동만 한, 그냥 믿고 그 겨자씨만한 행동만 한 여인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까? 누가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누가 더 거룩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의 부정함을 씻고 벗어버리고 우리의 거룩을 그저 거룩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왜 그저 이 거룩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함을 그냥 뛰어넘으셔서 나를 이미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볼 때 내가 짓는 이 죄 때문에 내 옷이 계속 더럽혀지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느껴지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목사도 하고 리더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교회 여러 가지 행사에 네가 열심히 참여했으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으면 예수님 옆에서 열심히 일한 제자들을 마가복음의 저자가 굳이 이렇게까지 까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그 죄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 왜 지금도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떠함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 한 번만 우리 같이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제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지금 내가 내 모습을 보고 내가 부정하다 하고 더럽다 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채찍 맞으심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일이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 가보면 너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산 자로 그렇게 여길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권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거룩해져 가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내가 이미 그렇게 거룩한 자 되었음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예수가 채찍에 맞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내가 그 어떠함을 넘어서 그렇게 거룩한 자 되었음을, 사랑받는 자 되었음을 인식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렇게 우리의 부정함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받은 그 거룩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유일한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성준 형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하게 살아라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고 내 마음을 찌르는데 우리의 현실에 가보면 내가 계속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괴리에 서 있습니다. 성경은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새롭게 이렇게 창조했고 그 누구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세상에 돌아가서 서 있는 나를 보면 너무 더럽고 추악하고 자격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이 괴리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괴리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이 괴리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부단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이 혈루의 근원이 단번에 마르게 되었다 라고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붙잡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이 괴리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한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 혼날까봐,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실까봐 그렇게 겁나서 예배 나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이거 이루어 주실까봐 열심히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몇천 년 전에 여러분들을 사랑하겠다라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사랑을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면 최소한 내가 구원은 받겠지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선포하고 그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세상에 나아가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날마다 매주마다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또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